전도서는 인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뭔지, 그러니까 삶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삶이 뭔지, 삶이 뭔지는 4절에 있듯이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으니라. 뭡니까? 살아있는 게 낫다. 사는 게 더 낫다는 거죠. 전도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냥 인생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의 깊이 있는 영적 진리나 어떤 아주 그 교리, 어떤 그 죽음 이후의 어떤 교리, 그런 걸 알려지는 게 아니라 해 아래에서, 해 아래, 아시겠어요? 이 태양 아래, 해 아래, under the sun입니다. under the sea가 아니라 under the sun. 해 아래에 있는 그러한 인생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는요, 그냥 눈으로 보는, 우리가 오감으로 감각하는 그 삶에 대한 묘사예요. 여기 어떤 막 신약의 깊이 있는 영적 그런 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해 아래에서, under the sun. 전도서를 여러분이 읽으실 때는 이 해 아래에서 이 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4절부터 읽었지만 3절에 보세요. 해 아래에서, 3절에 보셨습니까? 해 아래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 가운데 악한 것이 이것이니, 그러니까 3절에 모든 일이 일어나는데 뭐냐 하면은 다 죽는다, 그 뜻이에요. 다 죽는다. 예, 해 아래에서. 또 9절에, 6절에 보세요. 6절에 해 아래에서 보이시지요?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이제 사라졌나니 해 아래에서 이루어진 어떤 일에도 차지할 몫이 더 이상 영원, 죽으면 끝이다, 그 얘기죠. 예, 해 아래 것들은 죽으면 끝이다. 뒤에 13절에도 있습니다. 내가 또한 해 아래에서. 자,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전도서를 여러분이 읽으실 때, 또 이 설교를 들을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해 아래에서 그냥 감각적으로 바라보는 그 인생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그래서 전도서를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면 세상 철학자들의 그러한 사고 체계를 이해할 수 있겠지요. 예. 해 아래. 해 아래에서 사는 모든 사람에게 있는 일들을 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에서는 해 아래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 가지 일이 닥치는데 그것은 죽음이다. 죽음이다. 아까 3절에 보았듯이 어떻게 하다가 해 아래에서 사다가 나쁜 짓도 하고 좋은 일도 하고 살다가 그 뒤에 죽은 자들에게로 가느니라. 죽는다. 해 아래에서 인생의 끝은 죽음이다. 무덤이다. 그러니까 해 아래에 있는 동안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열심히 하고, 10절에 그것을 내 힘을 다하여라. 무엇이든지 하고 싶은 일 있으면 열심히 하고, 그리고 9절에 해 아래에서 즐겁게 살라. 그렇게 너무 고통스럽고 슬프게 살지 말고 즐겁게 살라는 거죠. 해 아래에서. 왜 이런 말씀이 써 있는지 이제 아시겠죠? 예. 해 아래에서 바라보는 인생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에서 바라보는 인생의 결국은 죽음입니다. 죽음은 끝이다. 무덤으로 끝난다. 그래서 전도서에서는 해 아래서 under the sun이라는 이 주제를 잊으면은 큰일 나요. 왜? 혼의 소멸이나 지옥이 없다라고 말하는 저주받을 이단들, 여러 가지 토종 이단들, 바다 건너온 이단들, 이 저주받을 이단들의 잘못된 가르침이 대부분 구약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또 상당수가 이 전도서를 기반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전도서는 그냥 해 아래에 있는 인생을 묘사했는데 이걸 가지고 교리를 삼아버리니까, 그렇죠, 문제가 되는 거죠. 자, 다시 봅시다. 9장 10절. 우리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 자, 이제 제 얘기를 듣고 읽으면 또 새로워요. 9장 10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무엇이든지 내 손이 하려고 찾는 것, 그것을 내 힘을 다하여 하라. 내가 가게 될 무덤 속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느니라. 자, 해 아래 인생의 끝 어딥니까? 무덤이에요. 무덤. 거기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고 그냥 죽음 끝이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 열심히 해, 그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여기 뭐 천당 가고 지옥 가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죄의 용서를 얘기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 햇빛 비치는 이 세상에서의 인생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 전도서 9장 10절 이 이단들이 좋아해요. 특히 여호와 증인이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여호와 증인은 지옥도 없다, 죽음은 끝이다 그러잖아요. 지옥이 없어. 이단들이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내가 가게 될 무덤 속에는, 무덤입니다. 무덤, grave, 무덤. 자, 이것을 근데 여러분이 이전에 보셨던 개역 성경으로 보시면은, 아주 개역을 보시면은 음부라고 되어 있고, 요새 개정 개역으로 보면 스올로 되어 있어요. 무덤을, 네가 가게 될 무덤을 음부나 스올이라고 한 거예요. 지금 개역 성경이. 벌써 헷갈리죠? 이게 뭐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전에 이제 그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성경 공부가 좀 모자르고 짧고 어떤 건전한 교리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면은 사람들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읽고 묵상하고 탐구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을 했냐면 성경을 뜯어 고치는 거예요, 단어들을. 그래서 올바른 하나님 말씀은 네가 가게 될 무덤 속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해가 안 되니까 와, 이러면 여호와 증인 진리가 맞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단이 무서우니까 말을 바꾼 거예요. 네가 가게 될 음부에는, 네가 가게 될 스올에는, 이래야 이제 스토리가 맞으니까. 그러니까 이 무덤이라는 말을 음부나 스올로 바꿔치기 한 사람들은 어쩌면 이 저주받을 이단들의 교리나 가르침을 거부하기 위해서 그런 짓을 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게 네가 가게 될 무덤 속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다. 이건 뭐야? 죽음은 끝이란 얘기 아니야.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건 여호와 증인 교리나 뭐 안식교 교리가 맞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 말을 바꾼 거예요. 무덤을 음부나 스올로 바꾼 거예요. 그럼 안 되죠. 내가 알고 있는 교리나 지식과 안 맞아도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죠. 성경이 틀린 게 아니죠. 내가 지금 모자른 거지. 근데 사람들은 자기 지식과 경험과 안 맞으면 성경을 뜯어 고쳐버린 거예요. 그건 안 되는 일이에요. 자, 그래서 전도서는 해 아래 있는 인생을 묘사하고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Under the sun. 그런데 이것을 그 해 아래서 인생의 끝은 뭡니까? 무덤이지 않습니까? 죽음이잖아요. 이걸 이제 자기들이 이해가 안 된다는 이유로, 이단들의 교리를 가르치는 게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막 말을 바꿔서 음부나 스올로 바꿔버리면 이제 복잡해져 버리는 거예요. 복잡해져.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개역 성경이 다 틀린 게 아니죠. 뭐 90% 가까이는 일치를 해요. 그러나 그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10% 정도의 그 단어와 구절,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막 혼란을 가중시켜 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올바른 성경을 볼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덤은 무덤이고요. 그렇죠? 지옥은 지옥입니다. 뭐 다른 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무덤은 무덤입니다. 해 아래 사는 인생에 대해서, 그 끝에 대해서 성경은 무덤이라고, 죽음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할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이죠. 자, 전도서의 특징을 다시 한번 보면은, 앞으로 가셔서 전도서 3장 19절 보시겠습니다. (3장 19절) 전도서 3장 19절 함께 소리내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9절 시작. 이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일어나는 것이 짐승들에게 일어나기 때문이라. 즉 한 가지 일이 그들에게 일어나서 이것이 죽는 것 같이 저것도 그렇게 죽나니 참으로 그들이 다 한 숨을 가지고 있도다. 그러므로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날 것이 없나니 이는 모든 것이 헛되기 때문이라. 와, 이거 큰일 났죠? 방금 제 얘기를 안 듣고 이 전도서 3장 19절을 읽으면 큰일 난 거예요. 지금 사람이 뭐 짐승보다 나은 게 없다는 거예요. 다 죽는데 뭐. 그렇죠?
그럼 이 전도서의 특징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해 아래에 있는 인생을 묘사한 거죠. 죽음에 대해서 무덤의 어떤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인간이 짐승보다 나은 게 없지요. 똑같습니다. 더 나약하지요. 모든 게 헛되다. 전도서의 특징입니다. 해 아래 인생을 바라볼 때 죽음이라는 시각으로 볼 때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동일하다, 매한 가지다. 그래서 전도서는 해 아래에 살고 있는 인생을 묘사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이, 성도들이 전도서에만 머물면은요 안 돼요. 그럼 인생이 허무해요. 허무해. 뭐 결론 났잖아요. 결론은 뭐 죽음이죠. 무덤이죠. 그러니까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세상에 막 대단하다는 철학자들의 그러한 사고 체계를 알고 싶으시면 여러분 전도서를 읽으시면 돼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이상. 자, 그래서 다시 이제 본문으로 오면은, 이전에 뭐 많은 은혜도 우리에게 끼쳤지만 개역 성경이 초래한 가장 큰 혼란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해 아래 인생의 끝, 그것은 죽음이고 무덤이다. 올바른 성경, 킹제임스 성경에서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데, 이 개역 성경은 이 무덤과 죽음 넘어 구원받지 못한 혼들이 떨어지는 지옥을 막 뒤섞어 버렸어요. 어느 구절은 무덤하고 지옥을 나눠 놓은 것도 같고, 또 어느 구절은 보면은 뒤섞어 버렸어요. 이것이 개역 성경이 초래한 가장 큰 혼란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무덤은 무덤이고 지옥은 지옥입니다. 무덤은 무덤이고 지옥은 지옥입니다. 우리의 몸이 묻히는 곳은 무덤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혼이 떨어지는 곳은 지옥입니다. 이 말씀이, 이 구절이 지금 무덤을 가르치는지 지옥을 가르치는지 분명하게 알 수 없다면, 이게 지금 뭐 무덤인지 지옥인지 그 헷갈리라고 그런 말 만든 거거든요. 뭐 음부나 스월, 이런 굉장히 복잡하게 되고 혼란스럽게 됩니다. 그럼 교리가 제대로 설 수가 없어요. 설 수가 없어요. 이 전도서 9장만 아까 우리가 읽은 대로 보자면 죽음은 끝이다 이거거든요. 죽음은 끝이다. 무덤으로 끝이다. 6절 같은 데 보세요. 이단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들이거든요. 해 아래서 6절, 이루어진 어떤 일에도 그들이 차지할 몫은 더 이상 영원히 없느니라. 봐라, 영원히 없다 그러지 않느냐. 죽음은 끝이 아니냐. 끝나는 거 아니냐. 무슨 근데 뭐 천당이 있고 지옥이 있고 이런 소리 왜 하느냐. 근데 전도서가 지금 기록된 특징을 모르는 거죠. 그렇죠? 아니, 죽음은 끝이기 때문에 이 해 아래에 있는 것을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다.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원히 없는 거죠. 영원히 없는 거죠. 개역 성경이 초래한 가장 큰 혼란이 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을 해야 됩니다. 자, 성경을 볼까요? 시편 9편.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저조차도 이 킹제임스 성경 알리고 설명한 요럴 때 우리말로 가장 적합한 게 따옴표치고 전도사란 말이거든요. 킹제임스 전도사인 저조차도 개역 성경에서 인정할 건 하는 거죠. 그게 100% 틀린 게 아니니까. 그러나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요런 부분이라는 거죠. 무덤은 무덤이고 지옥은 지옥인데 이걸 막 뒤섞어 버리는 거예요. 용어를 만들어서 음부가 어떻고 스월이 어떻고. 자, 시편 9편 17절입니다. 시편 9편 17절 역시 소리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악한 자들은 지옥으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고 있는 모든 민족들도 그리하리라. 자, 사악한 자들, 죄인은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갑니다. 헬. 다른 이론이 있을 수 없어요. 그냥 똑 떨어집니다. 사악한 자들은 지옥으로 간다. 지옥에 떨어집니다. 헬입니다. 헬.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에 있는 대로 무덤은 무덤이고 지옥은 지옥입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은 인정해 줄 수 있지만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동행할 수 없는 그런 10% 정도의 내용과 구절과 단어가 있다고 했는데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이 개역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들어보세요.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악인들이 음부로 돌아가며. 아니, 지옥이란 말이 어렵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스올이나 음부라고 해놓은 것이에요. 혼란이 오는 거죠 지금. 아까 무덤도 음부고 무덤도 스올이고 지옥도 음부고 지옥도 스올이고 혼란이 오는 거예요. 혼란이 오는 거예요. 가톨릭에서 번역한 성경은 더 대단합니다. 악인들이 저승으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음부나 스올이란 말이 사실 저승이란 말이거든요. 혼란을 만드는 것이죠. 대부분은 인정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절대로 함께할 수 없는 구절과 단어들이 있는데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올바른 성경 킹제임스 성경에는 무덤은 무덤이고 지옥은 지옥입니다. 이 이외에 다른 거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지옥 이외에 대체할 수 있는 말이나 공간이 없어요. 헬입니다. 헬. 죄인들은 지옥에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죠. 죄인은 저승에 가십니다. 복음에 대한 그 파워가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바로 앞에 시편 6편 5절. 시편 6편 5절 읽습니다. 시편 6편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죽음 속에서는 주를 기억할 수 없사오니 누가 무덤 속에서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이해되시죠? 예, 전도서의 맥락과 같지요. 이 해 아래에 있는 인생을 볼 때는 죽음은 끝인 거죠. 그런 육체의 관점으로 봤을 때 누가 무덤 속에서 주께 감사하겠나이까? 그럼 죽음은 몸이 묻히면 끝이죠. 흙으로 돌아가면 끝이죠. 그런데 이 개역성경은 이 무덤도 스월 또는 음부로 바꾸는 거예요. 대혼란이죠. 무덤도 스월이고 지옥도 스월이고 무덤도 음부고 지옥도 음부고 도대체 어쩌란 말이에요. 함께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올바른 성경 킹제임스 성경에 있는 대로 무덤은 무덤이고 지옥은 지옥입니다. 바른 성경에서는 무덤과 지옥에 대해서 구분해서 알려줍니다. 전도서 말씀을 통해 해 아래에 있는 인생에 대해서 끝은 죽음이고 무덤이라는 걸 알려주지요. 또 죽음 이후에 끝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파라다이스 낙원에 가는 것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은 헬 지옥에 간다는 것이죠. 이게 스올에 가고 저승에 가고 음부에 가고 그런 거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거는 굉장히 아주 혼란과 나쁜 개역성경이 만든 용어 중에 혼란과 아주 정말 나쁜 영향을 지금까지 끼치고 있는 그런 말들이 스올이라든지 음부라든지 카톨릭 성경에 저승이라든지. 이게 복음 전할 때 과연 전도지에 쓸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으면 여러분은 저승에 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으면 여러분은 스올에 떨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으면 여러분은 음부에 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도대체. 해 아래에 있는 인생의 끝은 무덤입니다. 그런데 전도서는 그냥 해 아래서만 묘사한 거고 죽음 너머에도 있죠. 예, 죽음 너머에 지옥이 있는 것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장소로 지옥이 있고 죽음 너머에 낙원이 있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을 위한 장소로 파라다이스 낙원이 있는 것입니다. 올바른 성경은 무덤과 지옥을 분명히 구분합니다. 무덤은 무덤이고요, 지옥은 지옥입니다. 이 구분이 명확해야 올바른 지식 위에 있어야 우리가 복음도 선명하게 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선포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죄의 문제만 해결하셨다. 그것도 맞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바로 죽음과 지옥을 다 해결하신 분이에요. 무덤과 지옥을 다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셔요. 자, 요한계시록 1장 봅시다. 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
18절. 요한계시록 1장 18절. 자, 우리 소리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 시작. 나는 살아있는 자라. 전에 죽었으나 보라 내가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노라. 아멘. 또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느라. 그리스도께서는 열쇠를 두 개 가지고 있지. 어디 열쇠예요? 지옥의 열쇠와 사망의 열쇠예요. 그러니까 해 아래 있는 그런 무덤, 죽음의 문제와 지옥의 문제를 다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수월의 열쇠는 없네요. 그렇죠? 음부의 열쇠 없고, 뭐 개혁성경대로는 음부의 열쇠 있겠지만 저승의 열쇠는 없네요. 그분이 가지고 계신 거는 지옥과 사망의 열쇠인 거죠. 이 땅에 있는, 이 해 아래에 있는 죽음의 문제와 무덤의 문제와, 그렇죠? 무덤 너머에 있는 전도서에서만 머물면 안 되죠. 전도서를 넘어 있는 죽음 이후에 있는 지옥의 문제까지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죠. 선명하게. 그러니까 무덤은 무덤이고 지옥은 지옥인 것이죠. 죽음과 지옥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시고 복음을 알려주신 것이죠. 자, 그래서 들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은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이 기본 주제죠. 부활. 그 마지막 가면은 이제 신비에 대해서 말하면서 한 가지 신비를 알려줄 텐데, 다 죽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체인지 변화될 거야.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은 지금 해 아래에 있는 이 인생, 전도서의 세계관을 바꿔버리는 것이에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일이죠. 복음 안에서만 가능한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그냥 그 누구라 할지라도 전도서의 세계관 속에서 우리가 사는 거거든요. 죽음은 끝이고 무덤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면서 한 가지 신비를 말할 거야. 다 죽는 게 아니야. 변화돼.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한 것으로 익혀지고 우리도 변화돼. 부활은 물론이고 변화돼. 체인지돼.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돼. 이게 전도서의 세계관을 넘어서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의 결론에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말이 되죠. 스토리가. 근데 이걸 만약에 수호라, 오 음부야, 오 저승아 그러면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고린도전서 15장 문맥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왜 이렇게 발언합니까? 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지옥과 사망의 열쇠를 가진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제 전도서에서 기록한 그런 인생관, 세계관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거지요. 그러니까 오 사망아, 오 무덤아 도전하는 거예요. 무덤과 사망으로 심지어 해 아래 인생이 끝나지 않을 세대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이죠. 우리 바울은 자기가 그런 세대인 줄 알고 믿고 살았어요. 성경을 보니까. 그런데 아니죠. 기회는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렇죠? 이게 성경의 진리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오 사망아, 오 무덤아 도전해 보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전도서의 인생관 속에서 살았거든요. 끝은 죽음으로 끝이고 무덤으로 끝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을 세대도 있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우리가 그런 세대가 되길 원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본문으로 다시 오시면 무덤은 무덤이고 지옥은 지옥. 이 진리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죽음과 지옥을 모두 해결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서 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다시 들어보세요. 무덤도 수월이고 지옥도 수월이고 무덤도 음부고 지옥도 음부고 이래가지고 무슨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할 수 있겠냐고요.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어떻게 능력 있게 전할 수 있겠냐고요.
혼란만 초래할 뿐입니다. 혼란. 잘 아시는 대로 신약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나사로가 있고 어떤 부자가 있습니다. 둘 다 죽었죠. 부자가 죽어서 장사되고 그가 성경을 보면은 지옥에서 고통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고통받습니까? 지옥에서. 전도서는 무덤까지만 기록한 거예요. 무덤까지만. 그런데 전도서의 세계관에서만 머무르면 큰일 나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에 믿지 않는 철학자들은 거기까지만 머무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그 너머를 아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누가복음 16장의 부자가 죽어서 묻혔고 지옥에서 고통받아요. 무덤은 무덤이고 지옥은 지옥입니다. 참 화나고 슬픈 일이 뭔지 아세요? 개역 성경은 이 구절도 그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받는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전도서에서는 무덤을 음부라 해놓고 거기 왜 전도서 말하고 안 맞죠?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는데 고통은 있어 음부에? 말이 안 맞잖아요. 혼란입니다. 다른 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무덤과 지옥과 죽음을 넘어서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혼이 떨어지게 될 지옥에 대해서 똑 떨어지게 가르치는 그런 성경은 킹제임스 성경밖에 없습니다. 붙잡으셔야 돼요. 강하게 붙잡으셔야 됩니다. 개역 성경은 혼란을 만듭니다. 지옥 이외에 죽은 부자가 고통받는 장소는 없습니다. 지옥입니다. 그것은 헬이에요. 헬. 지옥이 어렵습니까? 왜 말을 바꾸냐고. 뭐 스올이 어떻고 음부가 어떻고 저승. 차라리 저는 카톨릭 성경의 저승이 바꿀래 마이 그렇게 바꿔야지요. 저승에서 고통받고 와. 아니 오늘 전도서 9장 10절에는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는 장사라고 해놓고는 누가복음에서는 부자가 거기서 고통받는다고 하면은 이게 혼란이죠. 혼란. 무덤은 무덤이고 지옥은 지옥입니다. 똑 떨어지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혼란입니다. 다른 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구약에 어린아이들 성경 공부할 때 자주 나오는 그 요나 있죠. 요나. 킹제임스 성경대로 하면은 구약의 요나는 지옥에 갔었습니다. 지옥에 갔었어요. 요나 2장을 읽어보시면. 근데 개역 성경대로 하면 요나는 어디 갔어요? 스올에 갔어요. 어딘지도 몰라요. 스올이. 스올? 졸다가 들으면 서울인 줄 알아. 서울. 요나가 서울에 왔다 갔나? 무덤과 지옥을 똑 떨어지게 구분해야 됩니다. 킹제임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이거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거 포기할 수 없어요. 그래야 복음이 명료한 것이에요. 지옥과 사막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선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대로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전도서의 인생관을 뛰어넘을 수 있는 진리가 있음을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 믿지 않는 그냥 죽은 사람들의 몸이 가는 무덤이 있고요. 죽은 사람의 믿지 않는 혼이 떨어지는 지옥이 있습니다. 경고해야지요. 인생은 이러하다. 인생은 이렇게 무덤으로 끝난다.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 너머에 뭐가 있다. 지옥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야 되고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덤은 무덤이고요. 지옥은 지옥입니다. 만약에 복음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여러 가지라면 그건 성경의 진리가 아닙니다. 개역 성경대로 해볼까요? 무덤 넘어서 선택지가 몇 개 돼요. 지옥도 있고요. 음부도 있고요. 스올도 있고요. 이거는 성경의 진리가 아닙니다. 자, 지난 역사를 보십시오. 로마 교회가 유럽을 지배하던 10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낙원이 있고 지옥이 있고 낙원 올라가기는 모자르고 그렇다고 지옥에 떨어지기는 너무 심한 것 같은 사람을 위해서 중간에 제3의 장소가 있었다라고 믿고 살았어요. 완전히 엉터리 성경 지식이죠.
그런데 종교개혁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는 사람을 위한 낙원이 있고 믿지 않는 자를 위한 지옥이 있다. 이 이외는 없다. 제3의 장소는 없다. 그걸 때려잡은 게 종교개혁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과 더불어 정확한 본문에서 성경들이 번역됐고요. 그래서 지옥이다, 지옥. 무덤은 무덤이고 지옥은 지옥이다. 뭐 어정쩡한 그런 뭐 연옥이라든지 뭐 스올이라든지 이런 거 없어요. 음부라든지. 성경들이 번역됐고 그 위에 있는 모든 신앙 고백에서 분명히 선언합니다. 믿는 자를 위한 낙원, 파라다이스, 헤븐, 천당, 그리고 믿지 않는 자를 위한 지옥, 이거밖에 없다. 성경은 그 외 제3의 장소를 가르치지 않는다. 이게 우리 믿음 선배들의 신앙 고백인 것이에요. 그런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들이 성경을 번역했고 그 중에 하나가 킹제임스 성경인 것이지요. 뭐라고 불리든지 간에 성경에는 제3의 장소는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믿는 사람을 위한 낙원, 천당, 그리고 믿지 않는 자를 위한 지옥, 그 외에는 없어요. 다른 말을 끌어들이면 안 돼요.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제 본문으로 오시면은 전도서는 해 아래에 있는 인생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Under the sun. 그러니 죽음으로 끝이고 무덤으로 끝이다. 그 해 아래에 있는 일들을 우선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을 보시면은 4절에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으니라. 그렇죠? 예, 죽음은 끝이니까. 그럼 전도서 1장에 읽어보면 그런 말 있잖아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자기 모든 수고에서 무슨 유익을 얻으리요? 헛되다는 거죠. 왜? 솔로몬은 대단한 철학자고 대단한 사상가인데 생각해보니까 결론이 났어 이미. 결론은 뭡니까? 무덤이잖아요, 무덤. 그러니까 허망하고 헛된 거예요. 허망하고 헛돼. 그러하니 해 아래 사는 삶에 대해서 오늘 9절에 있듯이 즐겁게 살아라. 결혼하고 장가 갔으면 아내와 더불어 즐겁게 살고, 왜냐하면 죽음은 끝이다. 그리고 8절에 내 옷을 항상 희게 하고 내 머리에 향유가 부족하지 아니하게 할지. 그러니까 좀 옷도 깨끗하게 입고 좋은 옷 입으시고 그냥 애끼지 마시고, 아시겠죠? 끝이니까. 그리고 머리에 향유가 부족하고, 그러니까 좋은 향수. 몇 달 전에 저한테 굉장히 좋은, 제가 제 돈으로는 사지 않을 향수를 제가 선물 하나 받은 적이 있어요. 무려 롯데백화점 거요. 여러분 향수 누가 좋은 거 선물하면 언제 뿌리세요? 1번 외출할 때 뿌린다. 2번 집에 있을 때 뿌린다.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저는 집에서 잠옷 입고 있을 때도 향수를 뿌립니다. 왜냐하면 이 향수가 기분 좋게 하잖아요. 아니, 나를 위해 뿌려야죠. 나를 위해. 정말이에요. 아니, 뿌려보세요. 그냥 집에 있을 때도 한번 뿌려보세요. 이 좋은 향수가 기분 좋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8절이 그렇게 읽혀요. 내 옷을 항상 희게 하고 깨끗이 입고 좋은 옷 입으시고 내 머리에 향유가 부족하지 아니하게 할지니라. 애끼면은 나중에 누가 장례 치러줄 때 좋은 향수 뿌려주거든요. 그때 그거 하지 말고 그냥 살았을 때도 좋은 향수 뿌리라 이거죠. 전도서는 해 아래에 있는 우리의 삶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잘났든 못났든 해 아래에 있는 인생에게 한 가지 일이 동일하게 닥친다. 그것은 무덤이고 죽음이다. 그것을 기억하며 살라. 그 말씀인 것이죠. 그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한 장 넘기셔서 본문에 11절, 12절 보시면 11절 읽으실 때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해 아래에서 보니 경주가 빠른 자들에게 돌아가지 아니하고 전투가 강한 자들에게 돌아가지 아니하며 빵이 지혜로운 자들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하고 재물이 명철한 자들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하며 호의가 재능 있는 자들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하고. 그렇죠? 학교 다닐 때 정말 공부도 안 하고 말썽만 피고 저래가지고 인생을 밥벌이나 하면서 살겠나 하는 애를 만나보니까 떵떵거리고 나보다 더 잘 살아. 그렇죠? 딱 그 진리인 거예요. 해 아래 벌어지는 일은 그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하다. 그래서 해 아래 살아가는 우리 인생은 안 일어날 일도 없고 반드시 일어날 일도 없다는 거죠. 그냥 이 해 아래에 있는 인생을 볼 때는
모든 일이 우연히 갑작스레 발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12절에 보세요. 물고기 얘기를 하고 새 얘기를 하는데, 자, 낚시하시잖아요. 우리 그 비 많이 오니까 이제 아중천에서 낚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물고기가 많은데 어느 물고기가 이렇게 낚시에 걸리는지 여러분 이게 계산할 수 있어요? 그냥 뭐 잡아오는 거죠. 우리는 요새 참새 많이 안 먹죠. 중국 가면 이제 형제들이 참새 구이를 많이 먹어요. 아직도. 아니 어느 참새가 이렇게 올무에 걸리는지 이걸로 계산하고 분석할 수 있겠냐고요. 그냥 걸리는 거예요.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해 아래에서 벌어지는 일은 사람에게도 그냥 그런 일이 닥칠 수 있어요. 우리가 3년 동안 코로나 시대를 지냈고 좀 요새 또 좀 노약자들은 이제 가급적이면 조심하고 마스크를 끼라고 또 이렇게 뉴스 나오고 하는데, 코로나가 뭐 가려서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낚싯바늘에 물고기가 걸리듯이 그렇게 걸리고, 이게 어떤 계산하고 분석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해 아래에 있는 인생이 그냥 우리의 감각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삶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러하다는 것. 막 치밀하게 분석해서 뭔가 답을 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러하다는 거지요. 그 말이 지금 11절이에요. 해 아래에서 보니 경주가 빠른 자들에게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렇죠. 전투가 강한 자들에게 돌아가지 아니하고, 빵이 지혜로운 자들에게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 가르치는 인생관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충분하게, 그렇다고 해서 전도서에서만 머물러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기록된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인생,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모든 일이 뭐 꼭 안 일어날 일도 없고 반드시 일어날 일도 없고, 그냥 우리가 볼 땐 모든 일이 그저 그냥 우연히 일어나고, 세상 사람들을 입장에서 볼 때 그냥 행운으로, 뭐 불운이라기도 하고 때로는 나쁜 일은 불운이라고도 하고 좋은 일은 행운이라고도 하고, 그냥 그렇게 벌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그게 해 아래 인생이라는 거지요. 우리가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죠. 그렇죠? 그러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전도서는 해 아래 인생을 묘사하지만 성경이 전도서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도서 세계관에만 갇혀 살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럼 막 우울증으로 사는 거예요. 우울증. 목사님 결론이 났는데 뭘 삽니까? 그렇죠? 그럼 뭐 구원받고 빨리 세상을 뜨는 게 낫겠죠? 전도서에서만 머물러 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전도서만 너무 열심히 읽으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예, 다양하게 읽어야죠. 세상에 해 아래에 있는 인생을 보면은 우연이고 행운이고 불운이고 그렇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살피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알고 확신하는 겁니다. 무질서하고 혼잡스러운 세상 속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은 성경이 전도서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러한 길도 보여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에, 믿는 자의 삶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음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자, 한 구절 봅시다.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6절)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누가복음 12장 6절 7절 시작. 참새 5마리가 이 아사랴온에 팔리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들 중 하나도 잊히지 아니하느니라. 더욱이 아버지께서 너희 머리털까지도 다 세셨나니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들보다 더 귀중하니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국의 형제들을 참새 잡아 구워 먹어요. 근데 수많은 참새가 있는데 어느 참새가 여기 올무에 걸리는지 이게 분석하고 뭐 데이터를 낼 수 있냐고, 그냥 잡히는 거예요. 어느 집 참새인지 그런 게 분석할 필요도 없고 분석도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참새 얘기하면서 참새도 하나님께서 신경 쓰고 지켜보고 계시는데, 중요한 것은 너희는 많은 참새들보다 더 귀중하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우연히 벌어지고 때로는 행운이고 때로는 불운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분명히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살펴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해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관여하고 어떻게 일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순간순간
항상 디테일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우연이고 행운이고 불운처럼 보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손길로 관여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때때로 믿음 좋게 보이는 크리스천들은 그런 입을 달고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일을 했다고,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 했다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굉장히 믿음이 좋은 발언인 듯 보입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가 육신을 입고 해 아래 살아가는 하루하루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의 일생은요, 그냥 하루하루 하나하나가 그냥 우리가 볼 때는요, 순간순간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이 막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충성스럽게 살아가는데 사실은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우연이고 때로는 불운이고 때로는 행운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나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관여하시고 적극적으로 일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는 마음으로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구약의 한 인물 얘기하겠습니다. 구약에 모압 여인 룻을 아십니다. 이제 시어머니가 나오미인데 나오미 집안이 흉년이 들어서 이민을 갔다가 다 남자들이 죽고 모압 여인 며느리 룻과 함께 나오미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두 과부가 처량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구약 시대 유대인 집안의 두 과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남의 밭에 가서 이삭 줍는 일입니다. 모세 율법에 그러한 사람들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배려하라고 했습니다. 자, 룻이 이제 시어머니와 먹고 살기 위해서 남의 타작마당에 가서 이삭 줍기라고 먹고 삽니다. 그 장면 한번 잠깐 볼까요? 룻기 2장. 룻기 2장. 이 장 3절. 룻기 2장 3절. 자, 같이 읽습니다. 룻기 2장 3절 시작. 그녀가 가서 밭으로 나가 곡식 빼는 자들을 따라가며 밭에서 이색을 줍다가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에게 속한 밭의 일부를 만나니라. 자, 룻은 곡식 빼는 자들을 따라가며 이삭 줍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자기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이삭 줍기를 쭉 하다 보니까 보아스의 밭으로 갔는데 보아스는 장차 룻의 남편이 될 사람이고 두 사람 사이에 낳은 아들이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될 사람이지요. 대단한 역사가 지금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룻이 이삭 줍기를 하다 시어머니랑 먹고 살기 위해서 이삭 줍기를 하다가 보아스의 밭으로 갔는데 보아스의 밭으로 가야 보아스를 만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룻이 미리 사전에 다 조사를 했어. 여기서 몇백 미터를 이동하면은 보아스의 밭이 나오고 몇 시쯤에 보아스가 그 마당에 나와 일을 할 것이며 어느 각도에서 이렇게 가야 보아스가 내 얼굴을 바로 이런 거 사전 조사해서 계산한 게 아니라 2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삭을 줍다가 어떻게? 우연히. 계산한 거 아니에요. 그냥 자기 할 일 열심히 하다가 우연히 어디까지 간 거예요? 보아스의 밭에까지 들어간 것이에요. 계획하거나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것을 행운이라고 말하는 거죠. 행운이라고. 우연히. 곡식 빼는 자들을 따라서 떨어진 이삭을 주었을 뿐입니다. 룻은 그냥 성실하게 자기 일을 했어요. 룻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연히 세상 시각으로 봐서 해 아래 벌어지는 인생의 모습으로 봤을 때는 이것을 사람들은 행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장차 자신의 남편이 될 보아스를 만납니다. 우연히. 둘이 만나서 나중에 결혼까지 하지요. 그래서 룻과 보아스가 혼인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다윗 왕의. 대단한 구약의 역사가 지금 벌어지는데 그 시작은 우연히 시작됐습니다. 우연히. 우연한 만남입니다. 룻과 보아스는 우연히 만난 거예요. 우연히 만났는데 자신의 팔자를 고쳐줄 남자를 만난 거고 더욱 부자인 거지요.
룻과 보아스의 우연한 만남으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할 그러한 기반이 형성된 것이에요. 룻이 계획하거나 의도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지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계획하셨다는 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읽어 가시기 위해서 이 모든 발걸음들을 인도하셨다는 거. 그런데 룻이 해 아래에서 지금 자기 할 일을 성실하게 해가는 룻이 이삭 죽기를 하면서 그걸 계산하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우연히 사람들이 볼 땐 행운으로 옆집에서 과부가 또 있어서 한 걸음 늦게 이삭 죽기 하던 여인은 이 얘기를 듣고 자기는 불운하다고 생각하겠죠. 내가 앞서갔으면 좋았을 텐데. 룻과 보아스의 만남은 우연한 만남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오듯이 참 아주 해 아래 펼쳐지는 인생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잖아요. 해 아래 보니 경주가 빠른 자에게 돌아가지 않고 전투가 강한 자에게 돌아가지 않고 빵이 지혜로운 자에게 돌아가지 않고 재물이 명철한 자에게 돌아가지 않고 그렇죠. 그러나 때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생기느니라. 때와 기회, 우연한 만남과 우연한 기회와 사람들은 이것을 자기에게 좋으면 행운이라고 그러고 나쁘면 불운이라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해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인생의 모습인데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 입장에서는 우연이고 행운인 거예요. 사람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일들은 우연히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연한 만남으로 누군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셨죠? 우연한 만남으로 누군가 여러분에게 킹제임스 성경을 알려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섭리로 은혜로 이끌어주시지만 순간순간 그 시간마다 우리가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연히 우연한 만남을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다 우연히 벌어지고 행운으로 다가오고 때로는 불운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정말 우연히 만났는데 나에게 좋은 어떤 정보와 지식을 주는 것이죠. 우연한 만남, 우연히 방문했는데 다른 성도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교회를 이루는 지체로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지혜로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연은 잘 준비된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과 같다. 이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선물은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떻게 찾아옵니까? 우연히 찾아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는 행운처럼 찾아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은 자신의 일을 부지런히 했던 룻에게 우연히 찾아왔습니다. 룻이 계획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복 주십니까? 우연한 만남을 통해 복 주십니다. 우연한 만남을 통해 좋은 선물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냥 뭘 알고 좀 교회 좀 나가봐야 되겠다 해서 여기저기 찾다 우연히 소망침략에 왔는데 머물러 성도로 참여합니다. 왜? 우연히 왔는데 기대 이상이야. 우연한 만남으로 선물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누군가 복음을 전해줬죠? 내가 오늘 요 시간에 여기 가서 그 사람을 만나서 내가 성경 얘기 복음을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좀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계산한 분 있습니까? 우연한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선물이 나에게 오는 것이에요. 이게 해 아래에 있는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때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생기느니라. 우리가 해 아래 살아가지만 해 아래서 감각되는 일만이 전부가 아님을 아는 것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 아래 우리에게 물론 해 아래 사는 동안에 끝은 정해져 있습니다. 끝은 무덤이지만 끝이 정해져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선물과 은혜를 베푸십니까? 우연한 일을 통해서 베푸시는 거예요. 너무 치밀하게 여러분 계획하고 설계해서 살아가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선물하고는 멀 수가 있어요. 우연한 만남을 통해 우연한 일을 통해 주님의 은혜와 선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서에서만 알려주는 해 아래 인생의 끝은 무덤인데 성경은 전도서만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보셨죠? 지옥과 사망의 열쇠를 모두 가지신 지옥과 사망의 문제를 모두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전도서의 세계관이 아니라 무덤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아하, 어떤 사람의 인생은, 크리스천의 인생은 무덤이 인생의 끝이 아닌 사람도 있겠구나.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인 것입니다. 성경을 믿고 복음을 믿은 사람은 다 내가 그 세대가 되기를 소망하며 살았던 것이에요. 그것이 소망이지요. 그것이 소망입니다. 자, 전도서 결론 12장. 결론. 해 아래 그것이 인생이다. 근데 결론, 전도서 12장 13절 14절 읽고 마칩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 시작. 우리가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무이니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은밀한 일과 더불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모든 일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믿지요? 예,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